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였나이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것에 예수님만이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예배 속에, 교제 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저희 예배와 섬김 속에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만족합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만족합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만이 만족하게 하시잖아요. 지난주의 설교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랬겠죠. 그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말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만나지 않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비판했겠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놀랍게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목마른 것을 기억했어요. 그는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은 그 여자, 남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비판받는 여자인데요, 정죄받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가 목마른 것만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말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 생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삶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놀랍게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여자를 주님은 만족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져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fficiency예요. 충분함이라는 거죠.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마침 이번 주에요, 교인을 신방 갖게 되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가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저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의 내용만을 전달했을 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차가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도 차를 바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생계도 정말 만나를 먹는 것처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인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방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서 저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 그래요. 많은 부부가요, 자기의 채워지지 않음을 배우자에게 구해요. 그러면 배우자는 지쳐버려요. 왜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편은 아내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는 지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애들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녀를 통하여 채우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지쳐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지쳐버리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주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만약에 교인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교인들도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을 살피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일이건 학교일이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놀랍게 이 목마른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이 여자를 주님은 그 여자를 목마른 여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만을 요구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주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행함도 필요해지지만 그의 근본의 시작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요,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에 놀래요. 제가 어떤 때는 성경책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 있는데요, 성경책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펴면은 시간이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0분 동안 기도할 테니까 30분 되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너무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됐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말한 거예요. 시간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거예요. 30분이 벌써 다 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2시간 됐다고. 제가 이런 분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보다 먼저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말씀은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한 번도 쉬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저는 뒤늦게 이제서야 제가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을 이제서야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의 떡으로 제가 배불러진 것을 그것 자체를 제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것을 제 스스로 좀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아니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1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요, 죽을 때 후회한 것이 성경을 더 볼 것을 후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요, 후회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대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 가운데 늘 먼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요, 말씀은 늘 줄인 적이 없어요. 갈급하지만. 그런데요, 저는 정말 목말라요. 저는 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요, 저 자신이 목마릅니다. 지난주에 나는 남편을 5번 바꿨던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목마른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제 자신이요, 정말 목말라요. 뭐냐면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해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똑같은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요, 이 감동이 되는 노래는 어떻게 해요? 또 부르죠. 네. 그래서 CD를 틀고 또 부르죠. 왜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또 불러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거 또 해? 그리고 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노래한다면 우리 속에요, 조금 더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중국엔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트를 써서 성경을 만들어요. 갈급해요. 공산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 자체가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가요, 여러분, 이 믿어져요? 찬송가가 100절이에요. 100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3시간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영원히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와 찬양 자체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건강이 안 좋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족해, 찬양하게,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 이전에 그래서 이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을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주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게 뭐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요. 새 언약의 일꾼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떻게 틀리죠?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뭐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은 말을 써봐라. 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요, 율법이 많이 있어요. 옛 언약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위주로 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 중에 제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게, 목사가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만 남았다면은 제 설교는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옛 언약은 옛날에 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이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내게 오라는 것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럼 주님 약속합니다. 너희 멍에를 내가 말하는 것은 멍에가 가볍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혹시나 설교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했다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율법이에요. 어떤 엄마가 아기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죠?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엄마가요. 아기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다 사실은 아기들한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 자신이 먼저 정말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제 많은 설교가 율법 가운데 한 것이에요. 정말 저부터 돌이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가운데 요즘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가요, 설교하려고 하지만은 설교하려는 열망이 커진다면은요,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목사인 나부터 제가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제 속에요, 정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의 상황이 안 좋고 일터의 상황이 안 좋아도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요, 사탄이 노리는 게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영은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십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법입니다. 먹으면 죽는 법이에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아담 하와에게 한 것은 뭐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들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은,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만들은 하나님 잘못 아니냐고. 여러분, 그 질문은 65세가 된 목사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주일학교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요,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요,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한 여자 이야기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딱 율법만 남았어요. 뭐죠? 돌로 치라. 절망.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 죄를 짓는 게 좋은 사람.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놀랍게 지금 돌 맞아 죽게 되는 여자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돌로 쳐서 죽어야 될 그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대화가 은혜와 율법, 그 중에 뭐가 먼저예요? 성경의 순서도 진리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 율법이 먼저 닿기 전에 은혜가 저의 가슴 속에 지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죽이는 것은 율법이고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전하게 되냐면, 저는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저를 뇌출혈해서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래서 벌써 5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뭐를 보라고 하는지 그냥 그 문자만을 알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어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충격.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에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를 왜 가게 된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아라비아는 시내산에 있는 곳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곳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아니,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되지.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그는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베드로가요,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요, 책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왜 책망하게 됐냐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왔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가 있죠?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이스라엘 살 때 유대인 집에 가거나 그러면요, 서로 다른 그릇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친구지만 미안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왜 뒤로 물러갔죠? 율법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요, 율법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를 물러나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테니까, 자기는 이방인과 함께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조차, 성령으로 쓰임받은 베드로조차 율법에 걸리니까 뒤로 물러나고 외식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빠질 때 나오는 결과는요, 외식이에요. 우리말로는 위선이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4년 반을 봤잖아요. 주님이 보라 그래서 봐왔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글자만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제 생각으로는, 행동으로는 모르지만은요, 목사로서 바리새인들처럼요, 위선, 이것이요, 주님만 놓치면은 나의 행동이, 주님만 놓치면은 바리새인의 위선이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자신을 바리새인이 위선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요, 10년 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 아마존 강에 살던 선교사님 계세요. 아마존 강의 허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웰컴이죠. 감사했죠.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6일 동안 저희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그 설교를 모아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평생을 남이 안 가려고 하는 아마존 강에 죽으러 가셨어요. 그분은 갈 때 말했습니다. 아마존 강에 갈 때, 나는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갑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아마존에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암으로 죽어 가시면서 허성교사님이요,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설교한 내용을, 첫 번째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첫 설교는 기억이 나요. 들춰내심. 자신이 들켰대요. 자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은요, 맨 마지막 고백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 받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성화를 고민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지금 뒤돌아보니까 성화를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위선을 회개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마존에서 회개할 때 아마존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각자 다들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서야 주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저를 살려주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있잖아요, 이 목사로서 제가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자신을 살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위선이 뭐냐면요, 제 주보에 미처 못 썼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이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설교 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인 설교입니다. 자,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위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왜 그래요? 그들이요,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교인들이요, 지금 율법을 괴로워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정말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좀 찬양을 더 드리면 좋은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찬양을 얼마 안 드리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비판과 정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맞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맞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위선이었어요. 저는 이거 살면서요, 아마존 강의 허선유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민한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지금 저에게 5년 지난 지금에서야 가슴에 떨리고 아프고요, 내가 이런 자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했어요. 우리 한 기절만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은 말씀인데 그 뜻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뭐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주일날만 겨우 예배하는 것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요, 왜 교인들이 좀 수요 제자반도 오고 좀 토요 제자반도 오고 새벽 기도도 좀 오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위선일 수 있구나, 이거에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주일날 주님께서요, 너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 그리고 다른 날은 갈 시간도 없잖아, 그럴 때 여러분, 주일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하여 병원에 가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에 눈치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판단을 받을까봐 했다면 그것은 제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일주일 동안 6일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주일날만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예요?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쉬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11조보다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바, 그게 뭐예요? 긍휼과 인자와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그냥 율법을 따라 예배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령을 구해도 주님이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제가 교인들과 함께 주님,
성령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설교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저를 일깨우려고 하는 그 내용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서 나온 설교는 머리에 밖에 전달 안 될 거예요. 저의 가슴에서 주신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율법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긍휼과 인자함과 신의가 저희 속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주일 예배 자체가 율법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목사도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저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며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며 주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감격만이 저에게 믿음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